선포하고자 합니다. 솔로몬이 드린 제사와 기도. 오늘 그 3절부터 읽었는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.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한 증거를 두 가지 들 수 있는데요.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한 증거는 그 3절 하반절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랬습니다.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 증거이고요. 두 번째는 이제 3절, 4절 이하에 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를 기본으로 가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습니다. 두 번째는 정성껏 제사하면서 분향했다는 것. 오늘날로 말하면 정성껏 예배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. 하나님을 사랑한다.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증거가 뭡니까?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게 하나님 사랑한 증거고, 또 그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성껏 예배 드린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이 두 번째 그 증거는 솔로몬이 드린 제사인데,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위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1000. 솔로몬의 1000번제 하면 유명하죠. 솔로몬의 1000번제. 1000번제에 대한 그 한국교회 오해가 한때 있었습니다. 그 1000번제라고 하니까 1000번 드리는 제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. 근데 그 번자라는 게 구월 번자, 불태울 번자라는 말이에요. 차례를 나타내는 번자가 아니고 번제할 때 번자예요. 번제라는 건 이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죠. 히브리 말로 이 번제는 올라라고 하는데 이건 올라가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. 그 짐승을 태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희생제사, 이게 번제예요. 근데 그 1000번제라는 말이 아주 착각이 돼서 한때 우리 한국 교회 강단에 오해가 있었습니다. 오해한 것 중에 한 가지는 1000번 새벽 기도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. 1000번 제니까 1000번 내가 새벽 기도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처럼 복을 주지 않겠는가,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셨고, 또 한 오해한 부류는 1000번 연보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, 이런 그 두 가지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. 내가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받고 1000번 새벽 기도 참여해야지, 매번 새벽마다 봉투 하나씩을 강대상에 올려놔. 우리 교단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잘 배워서 없었지만 새벽에는 여러 교단 교회들이 오니까 그런 분들 중에는 종종 새벽마다 봉투가 하나씩 올라와. 아무튼 금액은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정성은 참 대단하긴 합니다만 오해한 내용이란 말. 솔로몬이 이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 1000마리의 짐승을 단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예요. 그래서 이 현대인의 번역성경,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. 기본에서 솔로몬이 1000마리의 양을 번제로 드렸더라, 이렇게 번역해놨다. 정확한 번역입니다. 그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린 거예요.
그 1,000마리를 드렸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? 혹시 궁금해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는데 그만큼 정성을 들였다 그런 말이에요. 우리식으로 말하자면. 제가 안양에서 목회하는데 예배당을 마련하는데 어떤 분이 1억을 연보를 했더라. 근데 그분이 물론 사업도 하지만은 현찰로 뭐 당시에 1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알고 보니까 그분도 다 거래하는 그 국민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힘을 쓴 거예요. 과연 그분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? 보통 사람이 자기 집을 사는 데는 대출도 받고 힘을 쓰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. 목회 경험이라든지 지내온 세월을 지켜보면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바로 그거예요. 예를 들면 그게 양이면 양 1,000마리고 소면 소 1,000마리. 소가 요새 큰 소는 한 600만 원 이상 한다는데 한 마리에 600만 원이면 100마리면 얼마예요? 10마리면 6천만 원. 100마리면 6억. 그 다음에는 1,000마리면 60억 아니에요? 이거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. 그 정성을 보고. 예수님께서 칭찬한 과부의 두렙돈도 아주 작은 동전 두입이지만 성경은 증거하기를 그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그의 장사를 입혔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 시집갈 말하자면 미천 전부요. 정상적인 사람으로 판단한다면 약간 정신 나간 여자지요. 앞으로 시집도 가고 준비할 일도 많은데 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아주 나드 향 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 생각에는 그걸 다 허비한 걸로 그렇게 성경에도 증거하고 있잖아요. 왜 그걸 허비하느냐? 그걸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. 이렇게 멀쩡한 정신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합니다. 오늘 솔로몬의 일천번제도 베다니 마리아의 이 옥합을 깨뜨려 드린 그런 이 정성을 가리키는 거예요. 정성. 하나님이 감동한 거예요, 말하자면. 뭐 그런 내용이지 뭐 1,000번 연보하고 1,000번 새벽기도 참여하면 이런 복을 받아야 되겠다. 그런 기복주의적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.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뜻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. 아까 소개한 그분이 후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알고 보니까 뭐 그분이 뭐 당시에 90년도인데 현찰 1억을 갖고 있기 쉽지 않아요. 그분이 건축 자재 백화점을 하신 분인데 대단한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. 보통은 다 자기 일에는 그 정도 힘씁니다. 희생하면서.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힘쓴 사람이 많지 않더라. 잠실이 그 토끼장 같은 아파트들이 많이 살았어요. 1단지, 뭐 2단지, 3단지, 4단지. 지금은 이제 5단지만 남았는데 5단지는 그래도 좀 규모가 커요. 방이 크다고. 뭐 14평, 13평, 15평짜리. 이 사람들이 강남이 잠실에 재개발 붐이 들어가지고 매일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. 요새는 뭐 한 2, 30억은 보통 하는 모양이에요. 그것이. 근데 그 많은 그 성도들이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시세 차익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11조 한 분이 딱 한 분 계시더라고. 자기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남은 이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 분은 한 분이. 내가 거기서는 그런 얘기 못했지만
그 참 지내고 보니까 아주 귀한 분이구나. 참으로 하나님 앞에 누가 뭐 알아줄 사람도 없고 안 사람도 없지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.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. 인간의 생각에도. 하나님께서도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한번 보세요. 4절 이에 왕이 제사를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.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.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. 이 정도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아. 네가 무엇을 구하나 너는 구하라. 솔로몬이 뭘 달라고도 지금 하지 않았죠.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. 아버지를 뒤이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그 이스라엘 나라를 계승할 이 왕권을 계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제 성전과 궁전을 20년에 걸쳐서 은혜롭게 잘 짓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전무후무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. 소위 예배가.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라는.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. 그리하면 주시리라. 같은 내용이요. 정말로 참된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참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자기 욕심대로 구하겠습니까? 그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. 응답을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. 놀라운 약속이죠.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솔로몬의 말하자면 기도 내용, 잘 아는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? 그것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해서 바로 세우고자 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니까 구하지 않은 부와 기타 이 수도 하나님께 영화로움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. 그 내용은 이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,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다. 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는 것이다. 그것도 인간의 욕심이라든지 육적 동기가 아니라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 같겠죠.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지혜롭고 총명한 왕이 되게 하셔서 불신 세계에서도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그 이름이 아주 뛰어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. 우리도 그만치는 못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합시다.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솔로몬의 제사와 기도를 통하여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. 자비로우신 아버지,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,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라고 했사오니 순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그 1:1 관계 속에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
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물질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제사했더니 솔로몬의 1000번째 제사를 본을 받아 우리도 늘 드린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성을 다해서 드린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. 오늘들의 일상적인 모든 삶의 제사도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그런 제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